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요약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믿음으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저의 신앙이 한 차원, 두 차원,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사역자라고 신앙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부족하고 저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려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한 그 순간에 저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는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내 미래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항상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미래를 믿음으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스스로 좀 생각을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순종할 때 저에게 길이 열리고 또
나의 미래가 믿음으로 살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하셔서 환경이 조금 어렵고 상황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앞길을 막고 뒤는 군사들이 쫓아와도 길이 열릴 거라는 그러한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꼭 여러분들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돌아보고 질문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나는 믿음의 소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의문형 질문으로 나에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나에게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겠습니다.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소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고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총독 빌라도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라바를 대신 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본문 말씀은 예수를 못 박으라는 잘못된 소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잘못된 사람들의 소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전체 말씀 주제가 이것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소리를 신뢰하고 있는가? 혹은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씀에 나는 그것들에 신뢰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의 소리에 신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믿음의 소리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쿵 저렇쿵 세상의 말을 항상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은 항상 이러한 종류들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세상의 말은 저주하고, 세상의 말은 선동하고, 세상의 말은 살인하고, 세상의 말은 거짓입니다.
일정한 부분만 저주하고 살인하고 선동하고 거짓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저주예요. 다 선동이에요. 다 살인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세상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표현된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식인데 세상의 방식,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는 항상 저주고 살인이고 선동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세요.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신뢰하거나 조금도 가까이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신뢰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말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 밀어내는 악한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것들을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들 중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 혹은 시민단체나 조합이나 혹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지식인이나 혹은 책이나 학문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보면은 좀 신뢰할 만해 보여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하면은 돈 번다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이 아니죠. 항상 그래왔어요. 요즘 시대 1900년대, 2000년대 뿐만이 아니라 정말 1000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성공할 수 있을 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경험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조금 경험해보고 살아가면은 세상의 말은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데 넘어가요? 세상의 말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럴 수도 있지. 믿을만 하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은 검찰에 붙잡혀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 친구는 말이 좀 순수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60만 원, 70만 원씩 3번 정도 돈을 보내 거의 200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이게 쉽게 속일 수 있냐 혹은 알아차리게
어렵게 속이느냐 이 차이인데 결국에는 세상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항상 뺏어가요. 세상은 항상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뢰할 만한 세상의 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소리가 반드시 이겨요.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원리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23장 23절 말씀 똑같아요. 빌라도 앞에 붙잡혀가지고 그 상황을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가면은 세상의 소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로 휩쓸려 가서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지만 믿음의 소리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지만 믿음의 소리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즘에 막 서울이나 광화문 아니면은 여의도 혹은 전국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모임을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빌라도의 건강에, 빌라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상해보면은 그 상황과 똑같아요. 빌라도 앞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경찰도 그 상황을 보호하는 군병들도 전혀 보호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심판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이긴 것 같아 보여요. 아니, 그때 사람들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신음소리조차 못 내는 한 줌의 흙으로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상황이 무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평생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긴 줄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시위하던 사람들은
소리 지르던 모든 사람들은 신음소리조차 못 내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상황인데도, 이미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지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은 영생을 주는 진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긴 줄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진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진 줄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리는 영원합니다. 믿음의 소리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소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붙잡고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잠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응집력, 결집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 세상의 소리는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떠한 정치를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제의 발전을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 문화의 어떠한 문화를 신뢰를 해야 되나요?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군사의 발전을 신뢰를 해야 되나요?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발전하면은,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군사든 이것들이 발전하면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발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을 해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세상 소리는 잠깐이에요. 세상 소리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지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소리인가요? 세상의 말씀인가요? 세상의 학문인가요?
세상의 정치인가요? 세상의 문화인가요? 세상의 경제인가요? 세상의 군사력인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안전한 반석 위에 영원토록 있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말은 전혀 신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꾼 예수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재미를 잃었다. 교회가 세상처럼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고 그런 문화를 이끌어간 힘을 잃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우리에게 진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조그마한 재미를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흥미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역자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또 성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교회가 힘들다, 이런 거에 우리가 이런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믿음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세요. 재미를 가져다주는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음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하고 또 방금 이 이사야 말씀을 또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에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조금 바꿔 말하면은 믿음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눈에 대해서 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항상 이것을 조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가서
항상 검사를 막 엄청 긴장이 돼요. 참 긴장도 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기도 하고. 근데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원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고 뭐 여기서 약을 더 넣어야 되거나 혹은 뭐 집중적인 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 뭐 이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제 스스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그 검사를 받고 나와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의 소리를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해야겠다. 세상의 어떠한 학문적인 검사 결과는 내가 원하는 만족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신뢰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제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같았으면은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굉장히 우울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뭐 그 순간 1시간, 2시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혹은 뭐 한 달, 2달 그 다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우울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뭐 더 건강해지지 못하고 막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엄청나게 막 자기 자책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한 5분, 10분 그렇게 살짝 우울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딱 묵상하니까 세상 소리를 내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의 말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질병 가운데도 내가 세상의 검사 결과에, 세상의 소리에,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너무 막 그 파묻혀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질병이 나를 덮치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질병들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질병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 가운데 딱 놓이면은 내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몸이 안 좋아질 것들, 아플 것들, 걱정되는 것들 이런 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적 음성을 주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 내가 그 질병을 받아들이고 그 질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이 나를 덮치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평강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학교를 만나는 것,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인가 주려고 해요.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평강 받으세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도 똑같고, 좋은 직장 가면은 더 좋은 복지, 더 많은 월급,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해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 됐건, 혹은 뭐 지식적인 것이 됐건, 혹은 관계에 있어서 애정이나 사랑이 있건 더 주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우리의 것을 항상 빼앗아갑니다. 항상 빼앗아가요.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나쁜 교회, 나쁜 목사님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항상 빼앗아가요. 돈 더 내면은 복 받을 겁니다. 돈 더 내면은 잘 풀릴 겁니다. 돈 더 내야 됩니다. 가정에 시간 쏟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나쁜 사역자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나쁜 직장들 어떻게 이야기하죠? 뭔가 더 주고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요. 더 일해, 노동력을 빼앗아가고, 조금만 줘도 넌 일할 거니까 조금만 줄게, 돈 더 줄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가스라이팅이건 뭐건 간에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요. 힘들게, 어렵게, 불안하게 항상 빼앗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 빼앗아가는 분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평강과 복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신뢰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고 그럴듯한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의 소리를 신뢰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복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혹은 세상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인가? 혹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우린 이러한 믿음의 소리를 항상 신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빼앗아갈 것 같은, 건강이 나빠질 것 같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신뢰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30배 가난해지고 60배 가난해지고 100배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불안해하고 60배 불안해하고 100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직장도 가실 거고 또 여러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병원도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하기를 더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 더 완전해진다, 더 완벽해진다, 이런 말씀을 신뢰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의 소리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상태로 다음 주 말씀을 또 붙들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할 줄로 또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